한 시간 하고 나면은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교실을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도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그죠? 네. 여러분이 완전히 달려봐요. 이게 새 단장을 한 교실이군요. 네. 어때요? 지난번에 비해서. 너무 이뻐요. 네. 그래요? 진짜 지난번에도 이쁜 것 같아요. 좋았지만 나름 네. 코지하고 여기도 너무 세련되고 좋네요. 맞아요. 네. 마침 우리가 과거의 책들을 다 끝내고 오늘 맞아. 또 새 책을 시작하는데 야. 새로운 네, 교실에서 맞아. 새로운 기분으로 하게 돼서 너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이 훨씬 밝아 보여요. 그래요? 그죠? 이 환경이 조명이랑 주는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조명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져서 네. 또 공부에도 더 새로운 맛이 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좋은 책들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좋은 리더들을 떠나보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사랑하는 모세. 시간 많이 보냈는데 네. 이제 그분도 이제 떠나보냈고 또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분도 아주 좋은 리더였는데 맞아요. 떠나보냈고. 근데 이제 오늘 새로운 책은 뭘까요? 그걸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저기 써 소개해야 되죠. 있으라고요. 써 있어? 오. 그렇구나. 네. 오늘 이제 에스라. 오늘 수업 에스라 1강 바사의 왕들. 과거에 제가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강사 이름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네. 그냥 우리가 서로 아니까 네. 이제 소개를 안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 강사가 누군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네. 한번 소개하고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윤희예요. 이뻐라. 네, 이름이 고마워요. 어쩜 이뻐. 네. 원래 끝에 김윤희? 희자가 다 또 사람도 있고 네, 김윤희 강사고요. 네. 오늘 이제 새로 우리가 들어갈 책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낯설어요. 낯설어 에스라가요. 에스더는 많이 그렇죠. 들어요. 에스더는 우리가 많이 듣죠. 에스더는 많이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공부할 텐데요. 여러 가지 에스라서는 역사적 배경이 필요해요. 우리 추천 학생도 낯설다 그랬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시청자분들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르실 것 맞아요. 같아요. 66권 안에 있는 그렇죠. 걸 알고 있지만 그렇죠. 접해본 적이 별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시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은 일단은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영화에 여기다 많이 에스라라고 썹시다. 에스라. 페르시아 시대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네. 이미 우리가 이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호수아. 땅 점령까지 했죠. 네. 그리고는 세월이 완전히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한 분들은 네. 이 땅의 중요성을 너무나 알죠. 네. 근데 페르시아 시대까지 왔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땅에서 이미 쫓겨났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모든 것, 그죠? 예. 이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쭉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열왕기하 때 보면 성전이 회파되고 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제 포로로. 유다를 포로로 잡혀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586년인데요. 네. 이게 5자입니다. 네. 훨씬 이전에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어디를 멸망시키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 유다는 기회가 여기 이제 유다 멸망이잖아요. 네.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래요? 722년에 이미 네.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망했는지 봤어요.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교훈을 충분히 받아서 개혁도 하고 자기네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586년에 망하고 말았다는 건 뭐예요? 이들도 실패했다는 그렇죠. 걸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 민족들은 다 흩어졌어요. 네. 이미 이제 이 아수르 정책이랑 바벨론 정책은 약간은 틀린데 이들은 이주 정책을 서서 민족을 저기다 옮겨놓고 이쪽에다가 다른 민족 갖다 놓고 석구해갖고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많이 섞였어요. 예. 대신 이제 유다는 바벨론은 정책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긴 했지만 좋은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네 민족을 데려다가 썩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그 유다 백성들이 남아있죠. 잔존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바벨론으로도 끌려갔지만 이집트로도 가고 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엉망이 된 거죠. 사실은 나라가 네. 폐허가 되고 그거를 애도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렇죠, 애가. 그래서 애가입니다. 그건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슬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애가를 읽으면 사실 애가를 공부해도 너무 좋아요. 그걸 읽으면 우리 민족들은 한이 많이 서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감하고. 구구절절할 수 있어요.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끌어갔는데 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쫓겨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계속 바벨론에 있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 예. 그쪽에 이 페르시아의 점령하에 있는 곳에 여러 군데 흩어져서 나름대로의 공동체들을 형성하면서 촌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섞이기도 하고 네. 어느 정도 섞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스더예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나 유대인 민족이라는 걸 완전히 속이죠. 네. 그럴 정도로 섞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실은 에스더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분을 모르니까 네. 왕비까지 올라갈 수 맞아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속에서 이제 유대 민족이 살은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책을 접근할 때 오늘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를 보는 전체적인 눈이에요. 네. 그러려면 이제 시대가 여기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끼리 뭐 한인타운 비슷하게 네. 여기저기 살고 여기 다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네. 어떤 데는 저기 살고 이렇게 나름대로 서바이벌이죠. 예, 예. 생존 전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왜 이 책은 쓰여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슈가 뭘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뭘까요? 도대체 그런 유대인으로서 예. 여러분이 어디 만주에 끌려가서 살고 네. 있어요. 예.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 없어요. 저 알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 뭐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까? 정규 학생은 그럴 것 같아. 예. 맞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까? 그거 대단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 네.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있어도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나라가 없는데도 정체성을 생각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좋아요. 정체성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네. 같아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전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땅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땅이 그리운, 그죠? 이거죠. 언제 우리는 돌아갈까? 되찾는다. 그렇죠.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들은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다른 나라에 속해져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이방신이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많죠.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또 많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붙잡는 방법? 네. 예배 회복 좋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음. 반드시 지켜줄 텐데 언제일까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나원 학생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텐데라는 전제가 붙었는데 네. 이들에게는 어떤 퀘스천이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 지켜질까구나. 왜? 그렇죠. 왜 안 사실은 이들이 왜 애당초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네. 이들도 알아요. 예. 그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때 이제 바로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엄청 활동했거든요. 네. 니네 망한다. 네, 니네가 네, 죄가 네, 네. 많다. 회개해라. 뭐 바벨론에 항복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흩어진 민족이 됐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실까? 이 이슈가 있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우리를- 죄지을 너무 잘 알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민족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반성.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떤 네. 이슈가 있겠어요? 그 당시는 나라마다 신들이 있어요. 네. 근데 나라가 없는 신이 여호와예요. 네. 그렇다면 그 여호와는 이 낯선 땅에서 네. 이방 땅에서 네. 힘이 있을까?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힘을 그렇죠. 발휘할 네. 수 있을까? 맞아요. 그때는 왜냐면, 신들의 힘에 그쵸. 의해서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는 여호와가 사람이 진 거나 마찬가지. 네. 그죠? 바벨론 신에 의해서 먹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루둑이 저렇게 우세한데. 네.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있을까? 네. 그러면 언약. 과연 그 언약들을 많이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네. 우리나라가 재건이 될 것인가? 또 하나 어렴풋이지만 이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네. 메시아는 뭐예요? 자기들의 왕이에요. 사실은 신약에서 이들이 제일 기다렸던 게 뭡니까? 사실은 누군가 와서 자기들을 이들은 영적인 구원을 생각 안 했어요. 네. 육적인 물리적인 구원. 그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네. 그죠? 그리고 나라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희망이네요. 희망. 그렇죠. 희망을 갖고 있었을까?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본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항상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어도 예. 막판에 가면 희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새 신을 부어준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 나와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어렴풋이나마 있는 희망을 붙잡고 그러나 이게 언제?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때? 그런 것들이 많은 질문으로 회자됐겠죠. 사실은 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든 안 했든 네. 먹고 살기에 바빴고 서바이벌에 바빴건 안 바빴건 이 성경 에스라를 쓴 저자는 그런 거에 답을 주기를 원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돼요. 성경의 저자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 이슈는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이제 질문으로 나 같은 사람은 논문처럼 썼을까? 이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답하시고 그렇게 썼을까? 네. 아니면 또 에스라처럼 썼을까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지? 에스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저자마다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쓴 논문은 영감으로 된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쓴 거고 에스라는 성령의 영감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라서는 새로운 이게 지금 지우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먼지 나는 이 칠판 아닌가? 근데 되게 추억이 방울방울. 그러니까. 저러면 이제 주번이라 나와서 그렇죠. 더 털어와야 주번이 되잖아요. 털어와야 나중에 주머니 저일 것 이제 같네요. 내 옷이 옛날 생각난다, 그죠? 네. 내 옷이 하얘지고 정말 우리 그때 그래서 반장 털어갖고 와 털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다 그냥 씁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르쳐줘요. 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여러분이 팩트가 있어요. 네. 뭐 몇 년도에 누가 죽었다 이런 건 팩트예요. 네, 네. 그거는 사관이 아니에요. 그냥 팩트예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나열하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역사서를 보면 네. 역사 책들을 보면 사관이라는 거를 뭐 그것을 보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931번에 외침을 받았다고 해요. 또 이걸 센 사람이 있는 것이 놀랍죠. 진짜 많이 그렇죠. 이건 나와요. 팩트예요. 팩트예요. 물론 이 사람이 잘못했을 수는 있어요. 한두 개. 그러나 어쨌든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관인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울한 역사를 갖고 있어. 비참한 나라야. 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고 있어라고 해석을 쓰고 이거를 역사를 그런 눈으로 쫙 볼 수가 있어요. 실패한 민족의 역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침을 받고도 그럼에도 살아있어. 불구하고 살아나고 OECD 10위 안에 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는 네. 정말 그 특별한 DNA를 가진 민족이라고 쓸 수 끈질기고. 있어요. 어느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밝아졌다 흐려졌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도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건 팩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어떤 사관으로 우리의 후세의 역사를 가르칠 것이냐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독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면 이슈인 줄도 몰라요.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 맞아요. 그만큼 사관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네. 사실. 근데 에스라서는 바로 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관, 어떤 눈으로 그 당시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사관을 알면 뭐예요?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네. 있는가까지 나중에 보는 것이 아마 에스라서를 읽는 재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로 하면 디아스포라들이죠. 네. 페르시아의 디아스포라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조금 이제 페르시아의 디아스포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 하나가 사실은 에스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네. 이 포로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역사서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페르시아 시대예요. 예. 그죠? 그게 이제 아주 흥미가 있다고 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책 제목을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일단 책 제목이 뭐예요? 에스라죠. 에스라. 그죠? 에스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도우심. 원래는 풀 네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축어로 해서 에스라 하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에스라의 이름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이미 뭔가 힌트를 준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그죠? 그러네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손길이- 좋은데 에스더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 에스더는 없는 것 같아요. 에스라. 에스라. 내가 에스라. 아는 사람 중에 남자들은 많이 그래도 써요. 그래요? 내가 아는 중에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에스라예요. 네. 신기하죠? 김에스라, 고에스라.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게, 이제 지금 오늘은 서론만 할 거예요. 네. 그죠? 네. 알아야 될 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많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히브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한 권의 책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나눠진 에스라, 건 굉장히 느헤미야. 후대에 일어난 거고요. 아,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봐요. 예를 들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요. 네.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아닥사스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제20년 기스르월에. 그럼 연결이네요. 그게 1절인데 아니 1절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죠. 그렇죠. 물론 2장을 읽어보면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야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는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 아니라 약간 중간적인 네.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에스라 7장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권의 책이었다. 또 하나 그 이제 마소라라고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나중에 뭐 모음도 넣고 그런 이제 그 마소라 그 책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성경에 보면 이 학자들이 끝에 책 끝마다 노트를 써놨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뭐 예. 어쩌고 써놨는데 에스라서 뒤에는 노트가 없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느헤미야 끝에 있어요? 뒤에 그렇구나. 노트가 있어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 증거가 이들이 있네요. 전통적으로 한 권으로 취급을 했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그런 증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물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나 이것을 두 권으로 보기보다는 한 권으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에스라 공부하면 all the way, 느헤미야까지? 그죠? 느헤미야까지. 느헤미야까지 공부하면 더 좋긴 좋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나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느헤미야 1장부터 보면 완전히 또 느헤미야 얘기가 얘기를, 시작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권이지만 또 분리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내가 에스라 서론을 말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느헤미야의 서론도 되는 거죠. 네. 느헤미야도 비슷한 이슈를 결국은 다루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예요. 네.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 지도자. 아. 근데 이 두 사람이 합해서 개혁을 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에 보면 그게 나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완벽한 픽처가 아닐까, 그림이 아닐까. 종교 지도자만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뭐 평신도니까 그런 거 없어요.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합쳐서 네. 하나님의 개혁을 이룰 때 그것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하고요. 그 나중에 다 얘기 더 할 거예요. 근데 네. 오늘은 이제 개관이니까. 그 다음에 445년에 느헤미야가 뒤늦게 이 팔레스타인으로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일하지만 에스라가 훨씬 먼저 와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네. 네. 오늘 이제 좀 복잡한 얘기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네. 왕 때인데 이렇게 되면 네. 우리가 페르시아 왕들을 조금은 알아야만 네.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 나왔다 저 사람 나왔다 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헷갈려. 나 이제 에스라서는 포기야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때까지는 좀 복잡했더라도 지금부터 네. 좀 천천히 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재밌게 페르시아 왕 이름부터 좀 배워봅시다. 예.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우지는 이름이- 못하는데 하면 이름이 네. 쉽지는 않아요. 제가 누굽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도와주잖아요. 그죠? 원래. 외울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다 외우지 필요 없어요. 조선 왕조들 다 외우나요? 외우죠? 예. 뭐 때문에 외우죠? 태종태세 세세 문단세. 문단세. 네. 노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 네. 그러나 뭐 했는지도 몰라. 우리의 역사 교육의 문제는 그거죠. 그거는 외웠는데 네. 하나하나의 치적은 잘 모르는 거죠. 어쨌든 제일 이제 일대 왕이 고레스예요. 고래. 아, 많이 들어봤다. 맞아요, 고레스. 많이 들어봤죠, 고레스. 네. 이 사람 얘기도 좀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 캄비세스. 아, 이세요. 생소하다. 낯설다. 이세가 나와요. 이세. 예. 그 다음에 다리오. 다리오도 아, 다리오 많이 다리오는 들었죠. 유명하죠. 네. 다리오 유명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다리오도 다리오예요. 그 이 와이셔츠 다릴 때 네. 그것도 다리오예요. 역시. 페르시아 이름을 딴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한국 이름으로 다리세요. 뭐 다리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 아하수. 이 사람 이름을 더 많이 들어봤어야 되는데, 아하수에로. 그죠?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 아닥사. 낙사스. 1세예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왕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크세르크세스가 있고 다리오 2세가 나오고요. 아닥사스다 2세가 나오고 또 아닥사스다 3세, 아르세, 아닥사스다 3세, 아니 다리오 3세 이렇게 나와요. 예. 다리오 3세까지. 다리오 3세 때 쭉 나오다가 다리오 3세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가 끝납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만 했느냐? 네.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왜냐면 성경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요 정도까지입니다. 네.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아닥사스다 2세도 얘기하는데 네. 대개는 그냥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요 사람도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왕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559년에 나라가 시작이 돼서 네. 330년에 망합니다. 230년 정도.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보여요? 네.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침공을 해 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네. 숫자가 연도가 자꾸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 전이니까. 주 전이니까. 예. 주후는 늘어가죠. 네. 주전은 주전 줄어들어요. 3000년, 주전 2000년, 주전 1000년, 주전 650, 550, 440 해서 제로. 예수님 오신 그러니까 기간이 그거에 끝났을 때 영이야.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아, 그거 맞아요. 하고 가야 고마워요. 되기 때문에 왜 줄까 그럴 수 예, 있어요. 왜- 왜냐면 왜- 이거는 이걸 안 써서 그렇게. 쏘리. 주 뭐 전이라서 BC라든가 그래요. 뭐 이런 네. 그렇죠. 시작부터 AD. 이것이 주로 와서 뭐를 목표로 가는 겁니까? 영. 그렇죠. AD. 예수. AD 여기서 이제 1세기가 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주전, 네. 주후로부터는 1세기, 2세기 해서 우리는 몇 세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올라가죠. AD는 우리는 네. 21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줄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왔고요. 근데 이제 이 시대 때 페르시아 때 이 페르시아 왕권이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네. 뭐 인도부터요. 그 다음에 그리스, 뭐 이디오피아, 뭐 저쪽 그 이집트, 뭐 팔레스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 지역을 있더라고요. 싹쓸이한 대제국이에요. 아. 엠파이어예요, 엠파이어.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왕국이었는지 예. 여러분이 에스더서가 그래서 더 재밌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인도에서부터 뭐 구스 뭐 이런 얘기까지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제국을 다스린 위대한 왕들이면 야, 틀림이 없어요. 그렇구나. 작은 나라 다스리는 것과 네. 대제국을 다스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죠?
근데 이들이 사실은 네. 어디를 향해서 자꾸 공격을 해갔냐면 그리스랑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스 쪽,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해갔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그리스들을 건드리다가 네. 결국에 마지막에 알렉산더한테 본인들이 어때요? 깨지는구나. 그렇죠. 그리스에게 네, 거대한 또 제국이 된 그리스에게 먹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 5 왕이니까.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정씨름은 캄비세스는 안 외워도 돼요. 네. 이 사람도 성경에 네.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4사람만 알면 돼요. 그럼 쉬워지죠. 좀 쉬워졌어요. 설마 4사람 이름을 못 외울까? 그리고 다리오는 다리오 아니까. 다리오 그죠? 알죠. 알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래도 순서대로는 해야죠. 네. 자, 고레스, 고레스, 캄비세스, 뭐 2세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스베로, 아다사스다. 외울 수 있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3사람만 외워봅시다. 네.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다리오. 예. 됐죠? 예. 뒤에 2사람. 아하스웨로, 아다사스다. 됐어요? 뒤에는 다로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외워졌어요? 네. 좋아요. 입에 좀 그러면 입에 조금 붓기 시작했어요? 예. 일단 오늘은 외웠어요. 오늘을 외웠어요. 네. 우리 계속 반복은 안 할 것 같아요. 맨날 이것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네. 페르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근데 이제 여기서 몇 사람을 좀 알아볼 텐데 네. 고레스는 좀 놔둡시다.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죠? 캄비세스는 뭐 안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이집트 정복도 했었고요. 사실 이 대제국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독립하려는 반란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 그들을 평정하는 거 그게 이제 이슈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집트 정복을 했었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왕실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혼란이 있다가 예. 이 다리오 1세는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신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불멸의 방위대 중에 하나라고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이제 혼란을 틈타서 이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뭐 다 쓰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요. 이 다리오 1세는 굉장히 치적이 많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정식으로 왕권을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의 핸디캡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이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치적을 많이 드러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예. 다리오 대제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오에게서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요. 학계 스가랴가 그래서 많이 들어봤구나. 말라기. 학계 스가랴가 요때 활동을 했어요. 요때가 이제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제국을 20개 관할 구역으로 나눴어요. 네.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총독을 둬서 다스리게 했어요. 똑똑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왕궁의 우편 제도를 실시했어요. 이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면 조서를 각 지역에 다 막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내보내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편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이란에 위치한 수사부터 저쪽 터키까지 쫙 그 우편제도 설치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령을 내보내면 빠른 시간 내에 네. 전체 왕국에 전달이 SNS가 되는구나. 쫙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이제- 어떤 우정사업부네요. 그렇죠. 시스템을 잘 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조의 수도로 페르소폴리스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저쪽 그리스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거기 갔다가 네.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게 거기예요. 마라톤 전쟁.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경기가 뭐겠어요? 마라톤 경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1974년에 테헤란에서 아시아 게임이 있을 때 아예 마라톤 그 게임을 없애버렸어요. 그때만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치욕이에요. 그렇구네요. 아주 싫어해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 마라톤에서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42.195죠? 네. 안 해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왜 생겼는 줄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병사가 뭐 전쟁에
결과를 알려주러 가는 거리가 맞아. 그거 이제 마라톤 전쟁 얘기죠. 네. 근데 그게 꼭 요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40km가 좀 안 됐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게 딱 생긴 거는 뭐냐면 1908년에 네. 런던 올림픽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또 영국 왕실이 가만히 안 있죠. 윈저궁의 베란다에서 네. 그 어디 그 운동장까지 화이트시티라는 운동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베란다에서 이 마라톤을 보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길이를 쟀더니 42 이게 나와서 야, 이게 이제 그렇구나. 일종의 스탠다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는 마라톤 전쟁은 네. 승전보 이게 졌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대군을 끌고 왔는데 이것만 얘기해도 이거 몇 시간짜리 강의죠, 사실은. 대군을 끌고 왔는데 졌잖아요. 네. 그 승전보를 알리고 죽었다는 게 이제 마라톤 의 역사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만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의 올림픽을 꽃을 피우고 뭔가 흐뭇한 얘기로 만들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 사람 안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었다라고 만든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이제 애국 청년의 얘기를 속았어. 각색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 중에 팩트가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페이디 페데스라는 사람이 달리기를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낸 건데 네. 살았는데 이제 죽게 만든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요. 그 베히스툰 비문이라는 게 있어요. 베히스툰 비문이라고. 네. 이게 이제 그 왕도, 이 사람이 이제 도로에 이제 왕도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왕만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 왕이 닦아줬고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왕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는 길에 아주 좋은 위치에 마치 그 근처에 뭐 이렇게 물 마시는 곳이 있어서 멈추면 그게 볼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제 그 절벽 위에 그게 한 68m 위인가 그래요. 거기 보면. 잠깐만요. 맞아. 69m 정도의 절벽 위에 네. 큰 그 부조상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넓이가 한 18m 되고요. 와. 높이 그러니까 이게 70m 정도 위인 거죠. 네. 절벽 위에.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올라갈 수 있게 다 돼 있는데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밑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17m 되고 예. 또 한 7m 되는 부조가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다리오 왕이 있고 두 사람의 신하가 있고 제후들 9명이 쫙 자기한테 이제 복종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자기의 치적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리오 왕이 또 뭘로 유명하냐면요.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이란에 소개한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우라 마즈다거든요. 예. 그 사람의 후광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부조에 보면. 그리고 그 부조는 그 페르시아 왕들이 남긴 비문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 다음에 고전 문헌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 개의 언어로 이 사람이 써놨어요. 이야. 아카드어. 그 바벨론 아수르가 썼던 아카드어로 예.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엘라머가 그 밑에 있어요. 엘라머는 옛날부터 써왔던 그 엘람이라는 왕국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언어예요. 그 다음에 고대 페르시아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써놓고, 그러니까 거기 부조에 보면 부조가 있죠.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언어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언어를 연구만 해도 문헌학적으로 진짜 그러겠네요. 언어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사실은. 비교 문학 할 수 있는 아직도 거니까. 있어요? 그럼요. 가서 볼 수가 있어요. 네. 나도 안 가봤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이란, 이라크 그쪽. 네. 안 가본 게 되게 후회가 돼요. 나중에 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지금 갈 길이 위험할 줄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뭔가 안전이 그렇죠. 되면 거기부터 가고 싶어요, 사실은. 와, 아직까지 있다는 게 진짜. 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는 여러분이 왜 유명하냐면 네. 유명하죠. 사실 왜 많이 안 그러냐. 들어봤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안 들어봤어요. 아수에로. 비슷한 이름이 또 있지 않아요? 왕 중에? 왕 중에 아합. 아히벨렉.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스더의 남편. 그렇죠. 에스더의 남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하수에로죠. 추정이 되는 거. 네,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300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아니고요. 네. 주인공은 스파르탄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네.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가 확연해요. 그 스파르탄들은 어떻죠? 여기에 막 식스팩, 네. 그죠? 그쵸. 그리고 막 옷도 예. 우통도 다 벗고 나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안 그죠? 막 너무 멋있고 막 그쵸. 300명의 스파르탄이 예. 이 아하수에로의 대군. 왜냐하면 다리오가 패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의 수건 사업이 뭐냐면 그리스 침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300명한테 일주일 동안 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을 이 군대를 비교해 보면 그냥 1시간이면 다 끝나야 될 것을 일주일 동안 버틴 거예요. 그 버텨준 결과 그리스 군대들이 온 거죠. 뭉쳐서 이제 살라미스 회전에서 그 해전을 합니다.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 네, 같은 네, 그런 해전의 전법을 써갖고요. 이 페르시아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사실은 아하수에 어느 정도 대패를 해요. 역사가에 따르면 이 사람의 그 왕관이 해변가로 떠밀려 왔다라고 할 정도로 대패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갔다 와서 이제 향락에 빠져요. 그리고 하렘에서 막 뭐랄까 여자들 그 얘기가 에스더서에 나오잖아. 여자들 다 모으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여러분이 이제 에스더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만 알지.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그 얘기가 굉장히 재밌게 나옵니다. 사실은. 거기서 그러니까 이때 에스더가 이제 방탕하게 보내니까 왕비를 뽑으셔서 왜냐면 와스디를 폐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와스디 폐위하고 그때 잔치가 폐위하고 이거를 잔치를 군대를 모으기 위한 잔치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갔다 와서 에스더를 뽑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라는 이름이 딱 안 나오기 때문에 역사책에 이제 그래서 이제 추정이라는 말 우리는 네. 이제 뭐 그 상관없지만 네. 이제 뭐 추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유러피안들이 만들었냐, 이 이제 서양인들이 만들었냐는 알 수 있냐면 아하수에로가 300이 어떻게 나옵니까? 막 너무 이상하게 나오죠. 막 이렇게 막 대머리에다가 막 흐느적거리고 막 굉장히 못된 왕으로 나와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페르시아인들이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완전 강하게. 그리고 그 그리스인들이 엉망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영화가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닥사스다 1세. 요때가 왜 유명하냐면요. 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예요. 여기 이제 불빛가루가 하얗게 앉았네. 야, 이거 옛날 생각 진짜 난다. 그죠? 선생님들 맨날 털시고 가시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굉장히 뒤늦게. 그러니까 벌써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다 안 배우고 요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하수에로도 사실은 결국 나중에 네. 그 수비대장 아타바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돼요. 사실은 그 향락 생활 하다가. 예. 그러니까 사실 저런 상황에서 보면 에스더의 운명이라는 게 그게 실제예요. 왕비가 뭐 막 치맛바람 일으키고 뭐 막 남편을 쥐흔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저런 살벌한 상황에서 정말 왕비로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언제 목숨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것이다. 네.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이 에스라서에서는 이 페르시아라는 이 거대한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고 정말 많은 나라가 무서워했고 그리스도 굉장히 풍전등화의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이 나라들 때문에. 네. 이제 그 나라의 매력 속으로 쏙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살짝 엿보면서도 이제 에스라를 배울 건데요. 가장 중요한 누구 얘기를 안 했냐면 고레스 얘기를 안 했어요. 고레스. 요거는 이제 에스라 다음 시간에 1장부터 네. 이제 들어가 보면서 네. 고레스 얘기와 함께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네. 라는 눈을 가지고 네. 하나님의 사관 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배워보기를 기대돼요. 원합니다. 진짜. 진짜 근데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 정말 거예요. 재밌네요. 완전 기대되죠. 빠져서 들었어요. 네. 네. 사실은 뭐 이 페르시아 역사만 공부를 해도 네. 너무너무 한 왕마다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매력 속으로 빠져보는 또 시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아요 분위기? 네,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새로워요.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나가세요. 예.
네. 당했거든요. 야, 이게 확실히 어. 세트도 바뀌고 네. 또 새로운 책을 들어가니까 기대감이 어마어마해지네요. 네. 이 역사 속에서 에스라가 언제 쓰여졌고 또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어떤 사관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민수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배울 때는 쭉 연결선상이 있어서 조금 과가 바뀌어도 저희가 적응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했더니 역시 김윤희 교수님 계시니까 그냥 뭐 정리가 너무 됐죠. 기대가 되네요. 네. 아니 나는 저 왕 이름 얘기하는데 옆에서 읽는데 잘 못 읽더라고요. 이거 읽은 거 시키면 큰일이다 네. 이랬는데 보니까 또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네.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고레스. 네. 고레스와 에스라한테 이제 빠지러 들어가야죠. 예. 네.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고레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와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목수, 2번 뽕나무, 3번 드고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